오늘 본문 말씀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두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는 블레셋이고 하나는 아말렉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민족이었는데 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아말렉이 자신의 부족을 이루었는데 부족을 이루고 족장이 되었는데 당시 여러 부족들 가운데 대단히 큰 영향력 있는 부족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큰 민족으로, 큰 부족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으로 그 앞날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민족으로 나아가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소개할 때 에서의 손자였다. 왜 아버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들어 설명을 하는가? 에서에게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의 특징을 에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에서에게서 발견되는 태도가 바로 아말렉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던 에서가 어느 날 배가 고파서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팥죽 한 그릇을 얻고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장자라는 이름보다 낫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자권은 그냥 먼저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장자는 가문을 계승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자로 장자가 여겨졌고, 또 그런 복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넘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문의 계승자의 권리를 다 넘겼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내가 가문이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하나님의 주실 복을 아주 경솔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서의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삶의 태도가 오늘 그 손자가 이룬 부족인 아말렉 부족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이 아말렉 부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중에 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늘 이 아말렉에서 우리가 깨닫는 신앙생활은 바로 신앙생활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 안의 태도, 그리고 내 밖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혹, 이런 아말렉의 태도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복을 믿지 않았던 이 에서의 태도와 같은 불신 세력, 영적인 이런 불신들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을 아말렉 군대, 아말렉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라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잘 치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잘 치르고 승리할 수 있는가? 첫째는 영적인 무장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동시에 침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한 부분을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의 대상이 된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본문에는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누구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의 행렬에서 뒤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항상 가장 강한 사람, 그리고 본질을 향해 전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사람, 그리고 신앙이 약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진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게 믿음의 무장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를 독려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런 승리의 비결이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시험에 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을 붙쫓아갈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멀리 떨어져서 그저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재판에서 과연 살아나시겠는가, 잘못되시겠는가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 멀리 있을 때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길이고, 멀리 있지 않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주님 은혜 안에 힘써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는 길인데,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교회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물러야 뒤처지지 않을 수 있고, 뒤처지지 않아야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아 또 오히려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잠시 방심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날부터 뒤처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소홀해지고 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아니하고 이러할 때가 있는데, 이러할 때 원인을 교회에게서, 남들에게서, 또 내 환경에게서 찾게 되면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떨어져서, 또 교회가 멀어서, 또 때로는 내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라고 이유를 찾아가면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나를 덮치겠구나, 나를 채워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일수록 환경을 이기고 또 오늘의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은 피곤하지 않아야 전쟁을 잘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우리의 복잡하고 분주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몰입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때가 언제인가? 8절 말씀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7장에
살펴보게 되면 아말렉이 언제 왔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툴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원망한 일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모세의 말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은 것을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을까 봐 너희 입을 열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을 할 때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는데 침공한 장소도 르비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장소 르비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던 장소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원망의 자리에 머물고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입술에 또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단들이 나를 녹이겠구나, 내가 이 원망에서 벗어나야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원망과 불평이 왜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이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가? 왜 사단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를 노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원망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큰 은혜를 힘입고도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작은 원망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되뇌어 헤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보면 그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한 가지 특이한 보편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내가 그냥 여기 이 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전장에 보내고 난 이후에 모세는 산 위에 올랐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시편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급박한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든 것, 이것이 그냥 보통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행위였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습관처럼 모세도 이 이스라엘의 습관들이 모세나 이런 선진들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 분노와 다툼이 없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 거룩하게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행위를 기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를 멈추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을 들어다가 앉을 수 있는 돌을 정하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한 사람이 한 팔씩 잡아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모세의 발이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전쟁에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말렉 영적인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피곤함을 이기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같은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분명히 시험하고 도전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또 우리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함으로 이 아말렉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